고통 가운데 자유가 물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참 기쁨이며 우리의 능력이 되며 살아계신 성령이 이 시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 참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는 성화의 성도님들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일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복 있는 모든 마음을 주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모든 마음을 나와서 주 찬양하라. 복 있는 모든 마음을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좀 믿으며 알게 되며 찬양해 되리. 복 있는 모든 마음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복 있는 모든 마음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전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마음을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좀 믿으며 알게 되며 찬양해 되리. 복 있는 모든 마음을 나와서 주 찬양하라. 복 있는 모든 마음을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이른 아침에 찬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나 혼자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좀 믿으며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복 있는 모든 마음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복 있는 모든 마음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전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좀 믿으며 알게 되며 찬양해 되리. 복 있는 모든 마음을 나와서 주 찬양하라.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나에게 잠자유 주셨네. 눈길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래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취하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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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높이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좌절했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창조자 되시는 이 주님,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기보다 세상의 자랑을 늘어놓았던 것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이 입술과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이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별하심과 자비하심을 쫓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될 수 있는 이 시간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렇게 함께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잠자유 주셨네. 눈길이 속에 거하여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구원하셔서 우리의 승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만왕의 우리 주님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전도돼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몸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한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전도돼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길을 나가듯이 원해. 아멘. 나 주님께 돈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전도돼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 그래서 한번 십자가 내가 전도돼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그늘에 나가 듯이 원해. 아멘. 나 주님께 돈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전도돼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저인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면 아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술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소중한 시간, 소중한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들어는
영광을 보이사 성령이 누리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천하 만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예배의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요 왕같은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라.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못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이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문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오세요. 미들스쿨 이하마다 미들스쿨 이하.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하보다도 귀한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 귀한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 어려운 것들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화평과 평화가 넘쳐나는 평화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복된 자녀를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흠없고 온전한 부모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성찬식 끝나거든 교육실로 가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41번 이사야서 65장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좋아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은혜에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태양도 없겠고 사망도 없으리라. 아멘. 네,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시간들이 박경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느님 아버지, 여기 부족한 사람, 이 죄인, 주일 예배 기도를 위해 담회했었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서 참빛교회 성도님들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지난 한 주간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강팍한 마음과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육신을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고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이웃들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 것들, 주님 뜻대로 말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지 못한 것들 일일이 주님께서 모두 아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아 저희가 또 깨닫고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께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주시고 목사님을 주시고 성도님들을 주시고 또 섬길 이웃들과 가정들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그것이 아무리 크고 작은들 주님 뜻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한 것을 떠나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또 하늘문이 열려서 저희들의 찬양이 주님의 귀에 아름답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찬양을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지역 참빛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성도님들로서 가정들로서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매달려 있는 포도송이 가지처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섬기는 또 김명중 전도사님과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들의 미래가 이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들과 그의 앞날과 지금 현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하나님 그 특권을 하나님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이 참빛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집사님들과 또 그 성도님들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충만한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야손의 믿음을 위하여 말씀을 전할 적에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올 적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자기의 혈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서 묵상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적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받아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내는 이 예배 오늘도 성찬식이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살을 떼어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주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날마다 죽어가며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하나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생각하며 언젠가는 주님에 더 가까우게 더 친근한 주님의 친구로서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참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땅에서 구원받고 우리 경배를 이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로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로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독하기 전에 함께 성찬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이것을 기념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그 잔을 나누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우리가 기념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와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는, 또 그 밤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행할 때에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과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시간, 우리가 그 몸과 피를 범하지 않고 그 성찬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과 함께 성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면서 모르면서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거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 성찬의 모든 순서를 성령으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기념함으로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성찬의 예식을 주님께서 홀로 직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이 살과 피를 나누고 기념할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과 섬김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취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피를 기념하고 이 피를 누리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돈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의 정결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피를 기념하고 마실 때 주님의 그 대속의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또한 남을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 회복된 예배자의 신분을 통하여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가셔도 좋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피볼리와 아볼리니아로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원래로 건강으로 들어가서 베레아지에 거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결혼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있어야 바울과 시라를 따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전자인 기후들이 이르러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소요를 일으켜서 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착각하고 야손과 성도 나사를 성도의 아내에게 끌어가서 그들을 쫓았다. 세상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려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모든 삶의 의미가 되심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손의 믿음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서 계속 연결되어서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두 번째 2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혀서 풀려난 후에 그 다음에 2차로 오게 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지방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많은 이방 지역에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임을 갖고 그들이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네각이라고 회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회당에서는 그 당시에 이민의 생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찬양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이르러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또 어떤 사람은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핍박하고 모함하여서 이 정부에 고발하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모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똑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시간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모든 사람의 삶이 똑같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게 되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왕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왕이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야손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무려 6번이나 걸쳐서 성경에서 그 이름이 불려집니다. 때로는 본문에 나오는 이 야손의 일행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난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야손의 믿음을 본받을 때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고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민생활이 그리 쉽거나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언어적으로,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만나는 곳, 처음 다가가는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환경 속에서 큰 스트레스와 고통이 따르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손의 일행들, 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사적이며 고상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러한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토론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3주 내내 성경을 연구했는지 아니면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바울을 통하여서 꾸준히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얻었던 것을 볼 때에 그들은 그 외지에서 이민의 생활과 고단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였으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연구하였으며 그곳에서 변론하고 토론하며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데에 열정을 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길에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은 그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살만하면, 나중에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나중에 뭐가 해결되면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온 것은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불림받아 저승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오늘 당장 우리에게 담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을 살 것처럼 살지 맙시다. 오늘 살고 내일 못 살 것처럼 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또한 이 이민의 생활,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 분주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회당은 BC 300년서부터 AD 한 300년도까지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할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전도의 대상이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손과 그 야손의 일행 또 야손의 동료들이 그 회당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함으로 야손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절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10장에 보면 여러분 그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아의 성도를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말씀에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잘 유심히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비교급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비교급을 사용하는데요. 뭐라고 사용하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야손의 동료들의 믿음, 이들의 믿음 또한 신사적인 믿음, 본문에서 보면 고상한 믿음,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오늘 여기서 사용된 신사적이다라고 사용했던 그 표현, 고상하다라고 이 표현은요, 무엇을 발견하려고 들춰내다, 이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분별하다, 판단하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야손의 일행과 같은 믿음,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터넷만 접속하거나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마켓에 있는 CD를 하나씩 우리가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가르침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수비하고 그것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야손의 믿음을 본받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이 이 3주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구약 성서에 있는 많은 지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변론하고 쟁론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라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요, 때로는 상당히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부를 다닐 때였는데 그때 수업 시간에 전도학을 배웠습니다. 전도학을 배울 때에 한 사람씩 짝지어서
역할극을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를 하고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유심히 그 클래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하나 이렇게 봤는데, 물론 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없고 상당히 심플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예요? 바빠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바쁘다 가고, 이런 팀들이 대다수였어요. 다른 팀들은 좀 더 재밌게 해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 난 당신이 싫어. 그러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할 때, 예수 믿지 않으시면 지옥 가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전하고 싶어하는 예수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냥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냥 좋으신 예수, 우리를 지옥에 안 가게 하시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의 그 질,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지혜, 지식, 경험이 내가 전할 수 있는 예수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깊이 있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요, 성경 곳곳에서 많은 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 몇 가지 것들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신비한 것을 그가 설명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사건이 나오죠.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그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인방에 바르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그 집안에서는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심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물속에 깊이 품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어둠과 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악의 영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단절시킴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예표는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득 토설하던 그러한 백성들이 불뱀을 만나 환난을 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또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여서 그들에게 달랑 방안을 고쳐주시길 위하여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들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나무에 달린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뱀을 보지 않고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들림을 받으셨을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의 예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22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환을 당하실 때 하셨던 예언의 내용을 다윗이 깊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던 과정에 이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 앞에 예언으로 기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은 단순히 신약 시대에 있었던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예정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구원의 드라마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깊이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여 쓰임받아서 다윗이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성경을 깊이 알고 이러한 예언된 말씀들을 잘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말씀을 연구하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신실한 헬라인들에게, 많은 귀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신사적인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전도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깊이 알며 삶의 체험으로 깊이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깊이 알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개인의 죄와 민족의 죄와 그 공동체의 죄까지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미리부터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시고 그가 지나가시는 걸 볼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희생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제사장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인간의 제사장으로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단순히 그 사건, 그 일련의 사건만을 대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제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인생과 죄가 끝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부활 또한 우리가 믿어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 가운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산 사람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또한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인간의 죄를 덧입고 사망의 어두운 곳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그것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금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몇 차례 예언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친히 이 사망의 권세를 다 끊어버리고 죽음의 어둠의 그 모든 주광을 벗어버리고 친히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취된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 사망으로부터 부활하는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빈무덤을 찾아 당황하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망의 권세를 모든 것을 꺾으시고 부활하시고 친히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기쁨의 소식을 이 온 땅 모든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친히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증인들이 수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또한 로마서 1장 4절 또 8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친히 만난 제자들의 간증과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 28절에는 그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할 때에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친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마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의 그 믿음은요, 참으로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왜일까요? 나의 육신적인 소망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얽매이는 있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손은요, 타국에서 힘든 이민의 생활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고 날마다 이 세례각에 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의미 없이 죽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인간의 육신의 죄악이 용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않는 영생을 누린 백성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그 뒤에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야손의 믿음을 본받기 위하여서 야손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치관은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는 내용들이 그 당시에 소문으로는 많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울이 직접 와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 점검받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듣고 심히 괴로워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4절인데요.
그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를 모아다가 소요를 일으켜 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들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동되어서 바울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유대 땅에 증거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이뤄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성이 모독되어졌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의 믿음의 전통성을 해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정관념 속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친히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을 모함해서 잡아서 혼을 내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규모와 내가 모이는 곳을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대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그냥 휩쓸려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만일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면 우리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배척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배척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커다란 교회가 있는데 커다란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어떤 노숙자가 홈레스 사람이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렸더니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안내 집사님이 문을 열고 그 사람이 냄새가 많이 나는 또 행색이 허름한 그런 홈레스인 것을 보고 오늘은 미안합니다. 홈레스들을 위한 예배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선 힘이 빠진 홈레스가 계단에서 털푸덕 앉아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또한 앉아있더라고요. 당신은 왜 못 들어갔어? 그랬더니 내가 예수인데 행색이 남루하다고 저도 안 들여보내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위대하신 이유는요,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섬기시는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교회는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너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상해지고 귀해지면 귀티날수록 낮고 천한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군중심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번영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진리를 선포함에도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귀를 막고 배척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혹여나 내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교회를 사용한 이 야손의 일행은 첫 번째, 믿음에 따르는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면 5절에 그 사람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떼거지를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지금 야손의 집을 습격하고요. 6절에 그들이 야손의 집에서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야손과 그를 따르는 동료들을 관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죄인으로 잡아다가 그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려 행동합니다. 라고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손은 또 그를 따르는 동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친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야손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그냥 아리까리하고 이것이 긴가민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그렇게 수모를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냥 바울과 실레 일행이 어디에 있다, 나도 속았다, 이렇게 이야기만 몇 마디 해도 그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어디 있는지 토설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그 수모를 감당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요,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서의 가장 흐르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고난과 환난을 이긴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그 환난을 이긴 것에 대한 내용의 핵심이 오늘 야손의 일행의 그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보호하며 또 그 유대 백성들과 유대 커뮤니티 가운데서 받는 핍박과 모진 수모를 이겨내는 그 환난에 대한 격려의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도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나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겠지만 어디서 조금 하나 잘못한 거 하면, 잘못이 있으면 고개를 들고 참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만 거치면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좁은 세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세네경을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손과 일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맞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들을 위해서 친히 고통을 받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만 유추해 보자면요,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새로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그 황제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또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고발하며 협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됐을 것이다. 또 그들의 후손들은 역사적으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요, 육신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또한 순교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손의 믿음은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적당히 예수님 전하다 착한 일 하다 살겠다라는 그러한 삶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손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결심하고 예수를 믿고 따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야손의 믿음을 본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로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운 야손의 믿음을 볼 때에 우리가 한 번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타협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엄청난 영향을 우리 삶 가운데 주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나의 생각이 조그만 틈을 타고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 이 세상적인 것에 타협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야손의 일행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자기 상황에 맞게, 정황에 맞게 타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늘날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있는 그 믿음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지역에 모범이 되는 신앙으로 우뚝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것에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온전히 가능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자녀의 정체성은요, 순결함과 고결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순수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것을 이루지 못해 큰 성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나라 갈 수 있다면 우린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그것을 소리 높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억울하게 한번 편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 믿은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종교라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잠깐 살아가는 인생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실로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낫는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영생하는 육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생명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스승들과 많은 가르침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좋은 방법론들을 익힐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위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예수를 진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배울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옆에 빈칸이 있을 겁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거기에 주요한 내용들을 적어 넣었을 텐데 그냥 빈칸으로 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옆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써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고결한 사람 허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사람 허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 허와.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은 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이 야손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의 은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 이 야손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삶에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진정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귀한 고매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지식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위한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깊이 깨달아 하나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혈기로 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한 걸음씩 날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나를 구별하여 주신 이가 누구이며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또 무엇인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내 것이다 자랑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맡겨진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얻은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계획하신 곳에 쓰여지기를 기도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함께 먼저 환영하고 환영의 노래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동안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우리 한재학 전사님이 그동안 계속 주야장창 오셨는데 과연 저분은 어떤 분이랑 이불을 덮고 잘까, 또 아들내미는 어떻게 생겼을까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이렇게 같이 사모님하고 우리 귀한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지호 일어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희숙 사모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한국에서 그저께 오셨어요. 그저께 오셔서 시차 때문에 피곤하신데도 꼭 오셔서 예배 드리시겠다고, 저희가 말려도 오시겠다고 그러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미숙 집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우리 이미숙 집사님의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인, 그 얼굴이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좀 그런 잘생긴 친구가 항인이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고, 또 딸이 정민이가 있습니다. 정민이가 참 성격이 밝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웃을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문하신 우리 송미경 자매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송미경 자매는 우리 사는 곳이 뭐세요? 실버스프링, 메릴랜드에 사시는데 꼭 오셔서 예배하시겠다고, 이분도 말렸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네, 우리 송미영 자매님이 계속 출석을 원하신다고 표시를 하셨네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지연자매님 몇 번 뵀죠? 예,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지연자매님은 홍현희 집사님의 오랜 친구세요. 오랜 친구셨는데 친구 따라 교회 왔어요. 감사드리고 이 시간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천국 백성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바라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들림받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중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생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방문하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귀한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보내주신 우리 이미숙 집사님,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쓰임받을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발걸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구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도모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백성들의 쓰임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가는 것마다 순적하게 하시며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신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송미경 자매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결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인생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모님 이숙 사모님과 우리 친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귀한 길 믿음의 길 좁은 길 하나님 아버지 걸어갈 때 힘들거나 지치거나 낙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축복을 이 가정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매님 우리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I love you so much. Isn't that adorable?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만일 가족 모임 안 나가신 분들이 계시면 하루빨리 참석해줘서 출석 후에 도장을 찍어주세요. 우리 침례자 교육이 이번에는 5강이 3월 16일 날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3시 30분인데 우리 자녀들 숙제 빠지지 않고 잘 해서 침례 교육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 예배는 주일학교와 함께 연합으로 드리고요. 3월 17일 날 미국교회 연합예배 있습니다. 그날은 11시에 오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예배 후에 광야 사역이 있습니다. 미국교회와 이번에 함께 하게 됐는데 우리가 메뉴를 정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미국교회에게 부탁을 하면 그 자기네들이 맡은 것을 해오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어떤 것을 할 건지 상의하시고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안내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안내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야손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